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0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듣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행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길 제사와 제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여 즐기오니 주의 복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간절한 기다림, 여러분. 간절한 기다림에 여러분 어떤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상고하며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가장 절망 중의 상황을 시편 40편 2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여러분, 이런 절망의 상황에 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도저히 자기 힘으로 그 상황을 극복할 힘도 능력도 가능성도 없는 상태들. 이런 절망 중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때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셨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내 인생 속에 수렁과 웅덩이가 닥칠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오는가 하며 불평과 불만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하고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사망의 우겨쌈을 당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기다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럴 때 악에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보다는 다른 수단과 방법을 이용하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곳에 호소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본문 3절과 4절에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기다림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거짓과 교만한 자에 치우치지 않는 것,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잠잠히 생각하는 것.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신다, 귀중히 생각하신다, 이런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이것이 진정 믿음의 기다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신 증거는 바로 곁에 있습니다. 불한 포기 속에, 이슬 속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는 주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로 온 우주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수렁과 깊은 웅덩이에 속해 있지만 그 속에 있는 나를 지키시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간격으로 찬양을 할 때 나를 보고 조롱하던 자들, 비웃던 자들이 마침내 저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도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고 기다리면 우리가 배우는 위대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속죄제와 속건제를 기뻐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 자신을 원하시고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유익인 것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약에 보면 제사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었습니다. 번제와 속죄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었지만 이 기막힌 상황 속에서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고난의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그 고난이 쉽게 통과하고 빨리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7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성경이 나를 나의 간증이요, 나의 찬송이고 나의 이야기라는 사실, 이것이 단순히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 기록되었고 나의 말씀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고난 중에 발견할 수 있는 최대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형식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내 중심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 그것이 고난 중에 주님을 발견하고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놀라운 삶의 변화인 것입니다. 이제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이제는 담대하게 온 세상을 향해서 모든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삶, 이제는 순종의 삶은 증거의 삶으로, 선포의 삶으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에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주님의 의를, 주님의 성실을, 주님의 인자와 진리를 이제는 담대하게 모든 사람 앞에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절망 속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과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놀라운 일을 깨닫는 사람은 주님 앞에 자기를 온전히 헌신할 뿐만 아니라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성취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간증인 것입니다. 이런 간증이 오늘 하루도 여러분 가운데 차고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가 막힌 웅동이와 수론 가운데서 소망 없이 낙심하며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순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고 기다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새 노래 새 찬양으로 노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며 주님의 말씀 위에 서게 하시고 이제는 담대히 나에게 하신 많은 일들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놀라운 은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